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순절 셋째 주일 또 성찬 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가운데 주일을 맞이합니다.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받았던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추위가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이제 곧 그 겨울이 끝나서 봄이 오듯이 고난과 고통의 끝에는 우리 마음과 영혼이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와 성찬 예식이 그렇게 아버지께 더 나아가는 우리의 소중한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3월입니다. 올해도 준비 없이 봄의 전령 앞에 섭니다. 등 떠밀듯이 부는 바람에 메마른 가지 부대끼듯 바람 앞에 섭니다. 3월의 바람 속엔 보이지 않게 꽃을 피우는 당신의 손길이 있다고 하죠. 냉기설인 우리의 응달진 비탈에도 그 손길 어루만지게 하옵소서. 녹은 손 시린 물이 메마른 가지마다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생수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긍휼과 자비로 베푸시는 성찬의 떡과 잔이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꽃피는 봄의 바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손에 오늘도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주의 손에 오늘도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우리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기에 앞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 세계 앞에 자행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차가운 마음으로 냉소했습니다. 실패가 거듭되고 넘어짐이 오래 일어나니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희망을 꺾었습니다. 나이를 탓하고 남을 핑계함으로 자기 사연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감추어졌고 무수한 변명만 남무해 있었습니다. 맑고 밝았던 아름다운 영혼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 삶을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처럼 주님의 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의 중심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가정과 직장,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해하고 용서하며 희생의 삶, 헌신의 삶,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우리 우모름 교회를 세우셨으니 늘 깨어있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어 복음을 등불로 삼아 전도와 선교와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존재하지 않는 무자비한 사륙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사랑과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전인수하는 정치권을 바라보며 빈부의 격차와 세대 간 격차, 이념의 양극화로 시들어가는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대변하는 진정한 일꾼들이 새로운 국회에 입성하여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모름 교회가 후원하는 4명의 작은 아들, 딸을 기억하셔서 곱고 반듯하게 자라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옵시고, 쿠마트가
음악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모름 교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신실함에 반응하며 선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의 삶을 나누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들과 말씀을 전하는 유호 목사님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시작에서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모두 24개의 연설과 같은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요.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도행전 안에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했던 연설이 8개, 사도 바울이 했던 연설이 9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했던 연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 가말리엘, 에베소의 서기관 데메드리오, 그리고 로마의 변호사 더둘로,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관련된 총독 베스도 등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깜짝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24개의 연설 중에서 제일 긴 분량을 연설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에게 익숙한 사지선다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베드로, 2번 사도 바울, 3번 야고보, 4번 스데반. 자, 여기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 입시에 이 찍는 능력이 이제 드러납니다. 1번요? 무조건 1번이지. 직진. 네. 네, 정답이 중간중간에 나왔습니다. 4번 스데반입니다. 네.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네, 이번 여름에 제주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돈 열심히 벌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사도행전 7장의 거의 전체를 다 연설로 이렇게 할 정도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문제 드리겠습니다. 24개의 연설문 중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누구의 연설일까요? 그렇죠,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뭔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용어 설명부터 드립니다. 제가 선포 또는 설교라고 했던 이 본래의 원어는 캐리그마입니다. 이 캐리그마라는 본래의 이 뜻은 전령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 평야를 다 내달려 가지고 그 전령이 전했던 게 뭡니까? 승리했다죠. 그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선포하는 것,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영어로는 preach, 설교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거하고는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공적인 메신저가 바로 놀라운 그 소식을 전하는 것, 대중 앞에서 선포하는 것,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이 캐리그마와 관련된 단어가 총 61회 등장합니다. 캐리그마라는 것은 명사형이죠. 근데 동사형으로는 케루세인이거든요. 이렇게 다 포함해서 61회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 뭡니까? 이름하여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61회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초기 교회의 설교 형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금 설명드렸던 캐리그마의 형태,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공적인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해서 같이 모였죠. 그 사람들이 여전히 캐리그마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디다케라는 것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디다케는 설명하고 그리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런 형태를 가졌다는 거죠. 교훈 형태입니다. 초기 교회의 이 사도들은 대부분 바깥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캐리그마 형태로 전했습니다. 이런 증거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캐리그마는 초기 교회의 설교의 골자였고
그리고 복음 전파의 일관된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캐리그마의 전통 가운데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있는 우리 오늘날 교회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캐리그마가 복음의 선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포는 근본적으로 설득이나 호소가 아닙니다. 그 선포 안에는 반드시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캐리그마라 할지라도 내용이나 아니면 형식이 다 똑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왜 같지 않았을까요?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포라면 똑같아야지 왜 달랐을까요? 그것을 듣는 대상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가지고 안에 구성들, 내용들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다르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했던 이 첫 번째 캐리그마의 내용과 순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안에 바로 6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다시 살아난 예수, 승천하신 예수,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 마지막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이 순서대로 베드로가 선포를 했습니다. 앞에 수식이 바뀌었지만 중심되는 수식을 받는 그 중심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뭐뭐한 예수, 어떠어떠한 예수, 어떠어떠한 예수, 그 예수가 계속 중심을 잡아서 이 캐리그마에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캐리그마 설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줄곧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예수님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오늘날 우리는 뭘 당연하게 여기죠.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캐리그마가 선포되던 1세기에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큐리오스입니다. 그런데 이 큐리오스라고 얘기하던 그 당시의 상황은 로마가 지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내에서 큐리오스라고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아구스투 황제였습니다. 그 황제가 번듯하게 있는데 다른 황제 이렇게 호칭한다 보십시오. 이건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큐리오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앞선 것이 큐리오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로마에 대한 반역이었다면 지금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교에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사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를 향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존재를 지금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면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최종 수괴였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 역시도 그렇게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큐리오스와 그리고 크리스토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캐리그마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중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존재가 누굽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동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바로 너희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했던, 너희가 무지해서 따라갔든 간에 어쨌든 간에 죽인 것은 너희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오늘 성찬주일은 좀 다른데요,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한 부분과 더불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네 번째 고백 파트, 첫 번째 고백 파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파트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진행되면서 네 번째 파트가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한 번역이 필요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여기에 번역을 좀 더 다르게 해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몇 주 전에 윤 집사님께서 그 영어 문장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영어 문장은 이 부분을 언더라고 표현할, 언더 필라토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빌라도 치하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번역은 조금 다르게 그렇게 가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는요, AD 26년에서 36년까지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했던, 통치했던 로마의 제3대 총독이었습니다. 역사상의 분명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 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당시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증거가, 이거는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런 최종 판결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고 윤리학자였던 칼 폴 라인홀드 리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리차드 리버와 형제간인데요. 이 사람이 지은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굉장히 이 모랄한 인간과 임모랄한 소사이어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책에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도덕적이고 이타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모인 사회는 구조적으로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으로 타락한다. 굉장히 넌센스죠. 사람이 굉장히 한 명 한 명을 보면 굉장히 모랄합니다. 도덕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인 사회를 보니까 굉장히 임모랄하다는 거죠. 넌센스라는 겁니다. 이성보다도 충동이 근본적 우위를 정하고 있고, 특히 집단 속 인간은 충동에 훨씬 강하게 의존한다. 굉장히 배우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어느 한 순간에 닥쳤을 때 보니까 이성이 작동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뭐가 작동하는 겁니까? 여기가 작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동에 쉽게 휩쓸려 가지고 정말 내리지 말아야 될 결론을 내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같이 합류하더라는 겁니다. 개인으로서는 멀쩡하죠. 나이스합니다. 교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어떤 집단에 들어가기 나면 그 속에서는 이성과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악하고 그리고 이 비도덕적인 부분들을 끝없이 조장하고 이성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들을 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도덕적 사회가 된다는 거죠. 오늘 조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팔레스타인 상황들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상황들을, 전쟁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분명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죽이는 상황들, 전쟁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 테두리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호폼이 와서 그 구호품을 받으러 간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집단 난사하는데도 이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그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임모랄하고 비이성적으로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사도행전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이성과 양심이 작동돼야 될 때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비도덕성을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빌라도처럼 우리 역시도 비도덕적이고 비이성적으로 하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순환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 치하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은 그냥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났던 사실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베드로의 캐리그마 여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찔리다는 이 말을 풀어서 하면은 말이 달리는데 말이 푹푹 달리니까 진흙 위에 말 발굽이 쿡 찍혀가지고 지나간 자리에 움푹 파이죠. 그것처럼 이 양심 속에 깊은 웅덩이가 파였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캐리그마를 듣던 사람들의 마음이 움푹 들어가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자신이라고, 무지했건 아니면 집단에 휩쓸렸건 간에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으로 그렇게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동의했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시인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영어 교과서는 5종 교과서를 썼습니다. 특별히 제가 있던 중학교는 시사 출판사에서 나온 그 교재를 썼는데요. 2학년 때 기억하기로 이런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We have big mouse in our kitchen. What shall we do? 뭐 저의 발음은 인토네이션을 고려해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부엌에 큰 쥐가 한 마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래서 shall I? shall we? 아마 이 용법을 학습하라고 그 문장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 부엌에 큰 쥐가 한 마리 있습니다. shall I? shall we? 물을 필요 뭐 있습니까? 당장 잡아야지요. 뭘 묻습니까? 잡아야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 안에는 이렇게 잡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쥐가 있다는 것을 톨스토이가 전해줍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톨스토이 작품 안나 카레니나의 마지막 몇 장을 쓰면서 톨스토이는 자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들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나이가 이제 50에 이렇게 접어들어 가지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 정신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그가 몸부림쳤는데 그 몸부림쳤던 게 그의 참회록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출판된 출판물들 중에서, 책 중에서 몇몇 유명한 사람들의 이 참회록 또는 고백록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4세기의 어거스틴이 했던 것이고 또 다른 한 것이 바로 이 톨스토이의 참회록입니다. 그 참회록 안에 톨스토이는 자신의 인생을 동양에서 전해지는 한 우화에 빗대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한문으로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자면 안수정등입니다.
이 안수정등이라는 것은 강기슭의 나무 그리고 우물 속의 등나무 줄기 뭐 이런 뜻인데 톨스토이가 전하는 이야기 속에 조금 다르게 각색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보니까 말라버린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 속에 들어가려고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위에서 어흥만 하지 내려오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보니까 말라버린 우물 밑바닥에는 큰 뱀이 입을 쫙 벌리고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큰일 났다 싶어서 뭔가를 잡았는데 그 우물들 보면 안에 이렇게 관목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지를 하나 이렇게 잡고 매달렸던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막 이렇게 들고 있다가 조금 정신이 차려지니까 위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잡고 있던 그 나무 가지를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던 겁니다. 얼마나 이제 이거 위기입니까? 아니 이거 내가 놓지 않더라도 얼마 있으면 이게 뚝 부러져 가지고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잡고 있던 그 나뭇가지 아래쪽에 야생 벌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벌꿀이 두둑두둑 흘러내리다는 겁니다. 그걸 그 잡고 있는 동안에 달달하고 핥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삶이, 인간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7, 80년, 지금은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지만 그 인생이 훅 하고 지나갑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들었나? 나는 이 나이 안 들고 평생 20대처럼 살 것 같았는데 내가 이 나이가 벌써 됐나? 밤과 낮, 검은지, 흰지처럼 낮과 밤 그 세월이 쑥 지나갑니다. 세월 내 인생을 닳고 있습니다. 매달렸던 그 가지가 툭 부러지면 인생이 끝이 납니다. 이 기막힌 사연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 주소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던지는 겁니다. 지금 아주 만난 꿀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대가 잡고 있는 그 가지가 부러질 거라는 걸 그대는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아래로는 고개를 쳐든 독사가 위로는 어흥하는 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인생 속에서 당신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톨스토이의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본문의 질문으로 변환시키면 바로 이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도달해 던지는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38절에서 40절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의 말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을 받을 것인데 이후로는 성령께서 당신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당신 인생을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생명과 소유를 허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뻔뻔스럽게도 자기 뜻대로 살아갈 소유를 더 요구합니다. 그게 인생의 자유이고 참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 인생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서게 됩니다. 그걸 자각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눈앞에 꿀에 그 꿀맛에 절어가지고 취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케 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선포한 캐리그마를 통해 오늘 우리의 실력을 알고 수준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임에도 눈앞의 꿀맛에 취해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와 참된 삶이 있음을 알고 선택한 이 길을 기쁘게 가게 하옵소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의 생명의 주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초대이며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는 거룩한 사귐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늘 우러러 축사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어지는 바 나의 몸 곧 언약의 몸이다. 받아라 먹으라.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몸된 떡 받는 예식을 가지겠습니다.
자신이 도덕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항변할지라도 우리 인간 자체가 폐역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친히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의 은총에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베푸셨던 성만찬을 오늘 우리가 다시 재현하며 우리를 위해 찢어져 오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몸 안에 담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를 향한 사랑으로 이 땅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후에 또한 주님은 잔을 들어 하늘을 향해 축사하신 후 내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받아라, 마셔라.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피된 잔 받는 예식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라고 항변하지만, 내가 주인이라고 자신하지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오늘도 막다른 곳에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주님 외면치 마시고 들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병으로, 나빠진 상황으로, 여러 가지로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에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나눠주신 주님의 핏잔을 받으며 거룩한 피로 오늘도 새 힘 얻고 새 생명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저희들도 매주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런 선포를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을 준비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감사하고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던 역사처럼 우리가 드리는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쓰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케 하신 역사가 우리가 어찌할꼬 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하며 주저앉아 있는 모든 이들에게 솔루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 구주와 그리스도로 삼고 이 땅을 생명력 있게 일구어 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우모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